지난주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왕하 2장 14절까지 1절에 14절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자, 여기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자의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할까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내가 사용하고 그 말씀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막연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교회 온 걸로 하나님을 온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 심부름을 갔을 때는 분명히 전해줄 건 전해주고 받아와야 되는 건 받아오는 것이 심부름인데, 오늘 주에 전에 왔는데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걸 받아갖고 가야지 그냥 왔다 가면은 어떻게, 우리 저기 영등포에서 온 우리 손예지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으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온다는 게 차가 너무 걸리니까 택시 타고 와요. 택시 타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그럼 그 마음에 그냥 왔다 갈라 볼까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겠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주셔요. 그냥 막연히 빠졌으니까 오늘 목사님 얼굴 보러, 아니에요. 그러고 온다면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내게 유익이 있어야 되로와 깨닫고 순종해야 복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지키라고 했던 말씀이, 세상에는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어둠의 영이 많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자꾸 넘어져요. 뭘로 넘어져요? 핑계를 대잖아.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또 다음에 하지,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고, 또 뭐예요? 핸드폰 보고 싶고 텔레비 보고 싶고.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속에 있는 마귀가 하나님과 나와 가까이 가는 것을 끊어놓기 위해서, 상대방이 나를 화를 내게 하는 건 여러분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분이 나를 화게 났으니까 내가 화난다,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나와 하나님과 막으려고, 이걸 깨달은다면 여러분 성질 부리지도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 깨달음이 없다면은 뭐하여 주의 말씀이 막혀 들어가지 않나. 나무가 이렇게 싱싱하게 꽃을 핀 것은 뿌리에 물이 잘 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잘 내려져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어떤 어려움에도 등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늘 우리는 합리화시켜집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지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는 육체가 있으니까 그럴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아침 새벽 말씀처럼 천국은 그런 여유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음의 주님이 분명히 한번 심판을 받는다 하겠는데, 죽은 뒤에 주님 앞에 서서 너 이렇고 이랬어요. 그때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이래서 아무도 그 말씀은 통하지 않아요. 육체가 죽은 뒤에는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이미 지옥이나 천국이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지 않고 믿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할까? 우리가 지금 작정 50일 성령 강림절부터까지 부활절에서 성령 간대 이 작정 기간 동안에는 응답이 쏟아진다. 365일 작정일을 해도 이때 50일 동안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이 50일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다 나타나 보이셨어요. 뭘 보여줬어요? 소망을 주셨어. 나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났다, 부활했다. 너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 말씀이 증거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또 열흘은 뭐예요? 주님이 약속하셔서 너는 네가 성령이 임하여 권능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응? 성령이 충만히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그래서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한 500명이 모였지만 하루 아무것도 없고 또 이튿날 아무것도 없어 다 떨어져 나가고 120명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뭐 했어요? 참고 인내하고 주실 것이라는 사모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어떤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분명히 응답이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막연하게 저 하늘에서 그냥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만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들이 하는 기도에 기울이고 눈은 우리들이 어떤 것을 하는가 살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은 우리를 늘 살펴주시고 귀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어떻게 일하시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속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나타내라고 하시는 일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도 한 사람을 찾는다 하잖아.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이렇게 주님은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고 능력을 행해 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으라고 성경을 찾으러 갑니다. 요한복음 6장 갑니다. 요라고 쓰여있는 요한복음 6장 신약입니다. 누가복음 지나서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다 찾으셨으면 38절하고 39, 40절 크게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이래. 누구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 뭐하라고? 이 세상 사람을 너에게 붙일 테니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천국 오게 만들어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우리가 잘 아는데 보면은 예수가 오시기 전 구약 때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했어요? 능력을 줘가지고 이랬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열왕기하 4장을 봐보세요. 열왕기하 4장 이렇게 접어놓으셔서 여러분들이 폈다 찾기 하기 쉽게. 사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크게 읽으세요. 사세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십니다. 이에 제주가 들러 나의 구하기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느냐. 엘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경외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와 가로되 돼지똥의 집에 한 병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 빈 그릇을 받되 조금 빌지 말고 나는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의 배에 나아가서 구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의 생활을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우리가 보면은 4장 1절에 남편이 죽고 여자분이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대. 어떻게 아이들 두라고 살아갈까? 얼른 보면 뭐가 없다.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살아갈까 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엘리야사라는 사람이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줬어요? 생각지도 않게 있는 그릇 다 가져오라 하고 기름을 한 병을 붓고 또 붓고 두고 아니 한 병 갖고 쓰기도 모자란데 그 한 병을 갖고 부니까 또 부어지고 또 가지고 온 그릇이 다 찼더라. 그 그릇에 찬 기름을 갖다 팔아가지고 너희들 두 아들하고 생활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눈과 귀, 팔다리, 눈이 4개 달렸고 뒤에 눈 있는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능력을 줘서 쓰셨을까? 바로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줘서 그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 가뭄이 되는 일에 비가 오게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자도 살리고 양식이 없는 자한테 양식을 주고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차번찬 들어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선지자들은 이렇게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쳐주고 양식이 없는 자 양식을 주면서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마귀를 멸하는 일을 못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못했으나 선지자들이 이거 하나만 못했으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해놓으시고 결국 우리가 아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분이 오신 이유는 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요일서 3장 8절을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찾으신 분 크게 읽어보세요.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제자들이 아니라 선지자들은 마귀를 멸하지 못해서 늘 당했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네. 그러니 예수님만이 악한 영을 이길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 크게 있습니다. 예수가 그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아멘.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만 오신 줄 알았더니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고 제자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악한 마귀를 쫓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누구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또 뭐예요? 악한 것을 쫓아내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기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을 천국이 가깝다고 젊은 자를 죽이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제를 깨끗하게 하며 빛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절하였으니 거절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나는 받은 일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인정하면 우리 속에 이런 게 와 있다는데 믿지를 못하고 인정을 못하지. 나는 예수 믿음이 없으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받은 사람만 있다. 믿은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니까 내가 못 받는 것은 내가 믿지를 못해. 와 있다는 걸 믿지도 못하는 사람은 쓸 줄도 모르고 또 주님이 살아계시고 이런 걸 준다는 사모하는 마음도 없다면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으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목회자에게만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 아니요. 사모하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사모하고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놀라우신 권능을 주셨다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다 주셔서 너희 가다가 전하냐 받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어있어요.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냐 믿다가 실족되어 있는 자들도 찾아내라고 하는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닌 양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요한복음 14장을 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크게 읽습니다. 14장 12절 크게 다 같이 읽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로 가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나 이 일을 할 수 있대. 어떤 일?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모든 안 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못할까? 믿음이 없어서. 첫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되고 내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 거 있을까 하니까 우리는 사용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고 마귀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여 마귀가 속닥거리는 홀딱 넘어가잖아요. 조금 교회 가기 싫으면 피곤해 가지 말아야지. 아이고 가봤자 맨날 그 말. 이 마귀가 속닥거리는 말이에요. 홀딱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도 마귀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가는 걸 반대하고 하나님께 가서 복받을 것을 괴롭게 하는 게 마귀라고 아무리 일러줘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못하면은 나는 여전히 내 생각에 합리화시켜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마귀는 뿔 달리고 이상한 짐승을 갖고 우리한테 덤벼드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일.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것 모두 다 악한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조금 아프면은 예수 이름으로 열난다, 기침한다. 하나님 병의 근원이신 선생이신 예수님 고쳐달라.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걸 머릿속은 알지만 해보지를 못하는 게 왜 그럴까? 믿지를 못해서 그렇기 때문이잖아요. 해보면은 하나님이 하는지 아는지를 경험할 텐데 해보지 않고 우리는 자꾸 머리로는 다 아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진실로 나를 믿는 자면 나 하는 일을 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있다고 우리는 있다고 인정하고 말을 하지만 왜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거를 고민해 봐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이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생활 속에 어렵고 힘든 거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데 왜 나는 그런 것이 안 올까? 왜 그럴까 하는 거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하고 막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그걸 못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겠다고 여기 온 것은 대단한데 왜 그 다음 것을 못 할까요? 복 받기를 원해서 오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왔다면은 이곳이 바로 보이는 성전에는 여기가 예배당,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들끼리 저기 다 모였어.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모여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영안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병 고치는 은사들을 다 우리가 누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들만 주셨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자기가 아무것도 응답받지도 못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누구에게나 다 주.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시고 너희도 이걸 믿으면은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나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1절 머리에 입력했어요. 나에게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마귀도 대적할 수 있는 거 다 주셨다는 걸 인정하란 말씀이에요. 나는 못한다고 여긴다면 여전히 우리는 마귀가 쳐놓은 속삭거리는 그들의 말에 나는 홀딱 넘어가요. 넘어가기만 하면 뭐 할까요? 모든 것이 안 돼요. 안 되고 손해보는 일 있고 물질 손해, 건강 손해, 생활 손해 맨날 뱅뱅 도는 그 안에서 그 일만 하다가 풍성하게 누리고 살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있다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자연을 보면은 믿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한테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은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보면 우린 이런 꽃을 봐도 밖에 산에 나무들을 누가 키우고 먹일까? 과학적으로 뭐 수증기가 모아져서 비가 되고 그러면 비 안 올 때 수증기 좀 모여서 비 좀 되게 만들어 보시지? 못하잖아요. 비와 공기와 산소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살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돼요. 햇빛을 안 주면 다 또 물로 지고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햇빛도 공기도 비도 다 어울려져요. 바람도 불어줘야 바람 부를 때 나무들이 흔들흔들면 밑에 물뿌리를 찾아가서 물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냥 막 날이 맨날 뜨겁고 이런 날만 있으면 오히려 더 음식이 빨리 상하고 습해서 우리는 견디지 못해요. 그 하나님은 공기, 산소, 물, 바람 다 아울러져서 누구를 위해 주셨을까? 따지고 보면요. 사람을 위해서 줬어요. 음식도 과일도 잘 되게 하는 게 우리 먹으라고 다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주신 모든 공기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고 믿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왼수인 거예요. 왼수. 하나님이 여러분 서로가 육신적으로도 왼수는 보기도 싫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고 싶잖아. 그죠? 아주 안 됐으면 좋겠잖아. 왼수를 지면은. 요한 인간적인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왼수를 지면 주님이 우리 복을 주겠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다 걸림돌이 되고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얼른 생각하면서 우주 모든 것은 하나님 걸 갖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잘 되게 해달래? 믿고 주님 있다고 인정하고 아버지 좋아요. 아버지 좋아. 애들이 엄마 좋아. 엄마가 해주는 거 맛있어. 엄마 더 해주고 싶고 더 사랑해. 근데 엄마가 해주는 거 맛 하나도 없어. 저기서 사주는 게 또 거가 사 먹어. 이래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해줘봤자 안 먹으려고 하니까 안 해주고 싶어 부모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좋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받을 복들을 다 막아놓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원리 원칙인데도 우리는 이런 뜻을 잘 모르고 주일날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복 주는 줄 알아. 나의 일생생활에 하나님과 꽉 맥혀 있는데 와서 그러면 뭐 하라고? 잘못한 걸 내려놓지 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신 걸 몰랐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직시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고 그랬어요.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만큼 나에게 오는 것이 많구나. 자식이 자꾸 엄마한테 좋아하면 더 주잖아요. 싼 뒷돈도 주고 싶어. 돈 없어도 그거 사 먹으라고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부모 마음들이에요. 왜냐 엄마 좋다고 할 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좋다고 하면 하나님도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잖아요. 네가 나를 믿느냐면 너도 내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안 되는 일 해결하라고 마귀 쫓아내주고 그렇게 살아계시는 동안 그 일을 했는데 네가 나를 믿으면 너도 이 일을 할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14장 12절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간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부지런히 말하.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끝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그에게 조금 있다고 요 앞으로 가서 마가복음 16장을 가보세요. 마지막 장.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 16장. 16장 찾으셨으면 17절하고 18절 크게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믿으면은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데 진짜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 또 너 방언도 할 수 있다. 또 뱀이나 독을 이것은 어떤 것도 너를 해롭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병든 사람의 손 오면 병도 고칠 수 있다 하시는 얘기. 이 얘기를 들으면은 아 목사님만 하시라고요? 여기 써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누구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누구든지 믿음 있는 자에게는 내 자녀가 아프거나 남편이 아프거나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도 고친다고 그랬어요. 또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여러분의 방언 기도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지를 못하고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는데도 맨날 뭐해요? 핑계를 댔었느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막 기도하면 주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 맥혀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 주님은 주시고 싶어서 야 나한테 와서 말 좀 해봐. 너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그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건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시간 많은 사람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자의 하나님은 무엇을 주고 우리가 꾸준히 주님을 향해서 계시다고 인정하고 믿고 가는 자에 이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 여기 또 여기 17절에도 그랬잖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목사님에게만 표적이 나타난다? 아니요.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자, 이들에게 이런 표적이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우리한테.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교회 안에서만 아니요. 어디서나. 어디 내가 미국을 갔거나 부산을 갔거나 저 전라도를 가 있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내 안에 예수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곳에도 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놀라운 일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전부 다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약속이 뭡니까? 집을 사러 들어가면은 집 사러 들어가면 집에 내 권리증이 있어지잖아요. 내 거라는 거 약속. 그래서 내가 이사 나올 때 거기에 맞는 돈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팔 때 내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약속해. 너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그거 왜 안 할까? 이게 문제야. 왜 안 할까가. 그죠? 오늘 우리는 그게 문제죠. 저기 어디로 가요? 아까 본문 열왕기하 2장으로 가봅시다. 본문 아까 적어놨으니까 2장에 가보면 여기에 지금 엘리야라는 선생님이 있어. 즉 얼른 생각하면 엘리야라는 목사님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근데 그 교회에 다니는 엘리사라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죠. 근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 왜? 연세가 많고 또 나이도 먹고 그런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낌새를 알아챈 엘리사라는 사람은 이분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냐. 어디를 가도 쫓아다니고 계속. 그래서 베델에서 어디로 가요? 여리고로 가고 여리로 가서 또 그가 가는 곳마다 지금 계속 쫓아다녀. 왜냐? 자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를 갖고 싶어서? 영감을 갖고 싶어서.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영감이 있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저분한테 전수받을까 보고 계속 쫓아다녀. 나이가 많아.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든 이걸 받으려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요단강을 건넜어. 요단강을 걷는데 그냥 웃옷을 벗어서 막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길이 쫙 났어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8장에도 나오고 뭐 4장에도 나오고 그러나요. 그렇게 이제 건너가요. 그러니 뒤에 쫓아가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즉 말하면 교회 집사가 물론 그렇게 생각해요. 집사님이 볼 때에 저분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죽기 전에 나에게 저분이 가진 능력을 내가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서 계속 이분을 쫓아다니니까 또 왜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가진 영감을 내가 갑절 받고 싶어서 그런다. 그 말씀이 여러분 9장 10장 크게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신 것은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니. 아멘. 여기 답까지 다 나와 있잖아. 당신이 가진 그 영감을 나는 갑절받기 원해서 이렇게 쫓아다닌다 하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저기 10절에 그랬잖아요.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하면서 나를 내게서 취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취해 가실 때에 네가 그 일을 보게 되면 네 속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 일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엘리사는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도 깨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있다. 아무리 성령을 주신다 해도 우리는 기도하다 졸고 기도하다가 다른 생각하고 정신 차려 이 장면을 봐야 되는데 엉뚱한 짓들은 어떻게 볼 수 있어? 우린 단서가 붙은 걸 잘 봐야 돼요. 네에게서 나를 뺏어가지고 올라갈 때 네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네한테 영감의 갑절이 준 것을 이루어진 걸 믿어라 하는 얘기가 지금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만 경향하고 그분을 경영해 기도해야 된다면 그분에게 내 죄를 용서받은 게 감사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죄가 없어야 된다고 하면 예수 이름 붙잡고 회개해야 되고 어쨌든 졸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라고 집중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시간이 어쩌면 한 10분, 5분은 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그냥 엉터리잖아. 아무리 집중하게 해보라고 해도 그냥 막 다른 생각 들어오고 힘들고 피곤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하나님 안 만나면 어때요? 그냥 적당히 믿다 가지. 적당히 믿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마귀의 밥인데 마귀가 맨날 유혹해서 우리는 마귀하고 짝짝꿍대요. 마귀 종이 된다고 아무리 일러줘도 성경에 일러줘도 이걸 못 찾아요. 진짜 예수하고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달라지고 늘 예수 얘기가 입에서 나와.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이럴 땐 어떡하죠? 저 사람이 저래요. 어떡하면 좋아요? 이게 저절로 나와진다고 늘 얘기를 했잖아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은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과 함께 한다고 인정되니까 자꾸 물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됐어. 죄송해요. 미안해요. 고마워. 이게 절로 나온다니까. 그런 생활을 유지하고 가야 주님과 나와 교통하는 삶이 여러분들이 알지. 목사님 그렇지 않으면은 반은 하나님 믿는 것 같고 반은 내 마음을 갖는 것 같아. 내 마음이 기울여지면 여러분이 자꾸 일로 끌려가. 그게 누구한테 끌려간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볼 땐 내 마음이 가지만 내 속에서 마귀가 나를 하나님께 못 가게 막는 거기 때문에 나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기도 안 하는 이 습관을 가다가 꼭 기도해야 되냐? 다 하신다며 합리화시키면서 절대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은 육신으로 막 힘들게 해야만 어렵고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면요 너무 가벼운 마음이 돼. 문제는 있어도 편하다는 얘기를 들려요. 어떻게 문제가 있는데 편해요? 속에 우리들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맡기면 된다. 그분이 알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면 돼. 라는 말이 먼저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엘리사는 쫓아다니면서 결국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기가 막혀 겉옷을 벗어요. 8절에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이리저리 치매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아마 바다 위에 요단강을 옷 벗어서 치는데 물이 다 갈라지고 길이 만들어 땅 위로 걷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주님은 이 얘기를 하면서 쫓아다니는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너 왜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냐? 뭐 때문에 여기 있으라 하는데 아닙니다. 포기 안 하. 요단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또 어디예요? 요단까지 요단에서 요단강까지 계속 쫓아가면서 길갈에서부터 절대 안 놓치려고 그래. 아주 온전히 엘리야의 마음만 사로잡았어. 우리도 오늘 이런 마음을 배우자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주시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영감 7배. 영감은 뭘까요? 신령한 많은 것들을 알고 보고 듣고 또 행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영감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끝내주게 좋겠죠. 세상 말로 끝내주게. 이 갑절을 근데 조건이 붙었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이 일을 이루어지려면은 졸지도 말고 정신 차리고 다른 생각도 말고 엉뚱한 거지도 말고 네 앞에서 이루어지는 걸 똑바로 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영해서 그분만 경영해서 사는 삶, 그분을 인정하는 삶이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봐서 취하면 네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0절에 이 사람이 말 타고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됐어. 보가 타고 난 뒤에는 12절부터 보니까 이 사람도 막 아버지여 막 이 엘리야 막 병거에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는데 옷을 벗어 자기도 치니까 그만 갈라져서 요단강 갈라지고 자기가 언제 그렇나 하고 그 위에 섰더라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보세요.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들고 기가 막히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의 떨어진 옷을 주워가지고 지금 요단강 언덕에서 쳐다보니까 막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네. 그 다음에 그 옷을 가지고 이제 엘리야의 옷, 그 선생님의 모습을 요단 강을 치니까 강이 갈라졌대.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어머, 이 사람의 능력이 임했구나. 영감 7배가 다 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10절에 나오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이루어졌으려 하고 이미 얼른
이루어진 얘기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가 가서 치니까 바로 물이 갈라지는 증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축복을 주지요.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어디까지 오늘 말씀 보면은 포기하지 않았어.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리 가고 저리 가 오지 마라. 그만 와라. 너는 여기서 오지 마라. 우리가 읽어보면 그래요. 아니라 그래. 끝까지 쫓아다녀.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왜 이렇게 나를 쫓아다니냐. 그러니까 영감을 2배나 받고 싶어 그랬다. 갑절을 받고 싶어 했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승천하는 걸 보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눈 뜨고 봐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세상의 것이 다 주가 주신 걸 갖고 누린다 해도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요. 공기산소 그분이 주신 걸 갖고 먹고 살면서도 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지를 못할까? 안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보고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방해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누가요? 엘리사가 이제 그 뒤로 엘리야를 봤으니까 정말로 간청하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았어.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떡하겠어요? 쓸 줄 아는 사역을 했죠. 이 뒤에 아까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4장에 읽을 때 과부집에 가서 기름병이 떠나갈 정도로 차고 넘친 그 일을 엘리사가 행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들린 말로 가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이 열왕기하 얘기에 엘리사가 한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보면 이런 일들을 했는 일들을, 그러면 오늘 그 사람에게만, 오늘 우리가 여러 군데 말씀을 찾아보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마음, 즉 뭐가 있었어요? 엘리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잖아. 가다가 오지 말라고 하면 포기해야 되는데 안 갔어. 결국 나도 받겠다는 끈질긴 사모함. 이것이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들은 기도 365일 해가는데 여러분 이 50일 기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거나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나머지 시간은 시간 때우기에 바쁘게 살아가. 마지못해서 그냥 5분, 10분, 30분 넣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우리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50일에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되지요. 아, 그분이 있더라. 그분이 듣더라. 그분이 듣고 내 문제를 해결하더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체험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것만 바뀌어지는가요? 안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대로 안 해지는 거예요. 혈기 내자고 내지 말라고 하면 혈기도 안 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가 지기 전에는 빨리 쏟아버려야 된다는 건 회개도 하고 사과도 하고 해결해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일러줬잖아.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다. 언제든지 교회에 올라오면 사건이 만들어져. 손님이 온다거나 어디를 가야 된다거나 다치거나 여러분 이런 사건은 다 누가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돼, 우리를 못되게 만드는 마귀가 그래. 너 하나님께 가면 바뀌어지겠구나 하고 아주 사정없이 우리를 건드리지요. 여기에 우리는 합리화시켜 넘어가 버리면 내가 마귀 종이 돼버렸어. 또 속았구나 해. 그러나 이걸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일들을 해나가면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네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꼭 병 고치는 능력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으라고 돈 안 줘. 천만의 말씀이요. 돈 안 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 건강 주니까 돈도 있고 직장이 월급을 잘 주는 곳에 주니까 월급도 나오지. 잘못 들어가면 직장도 또 우리가 건강이 아이고 내가 지금은 건강한데 교통사고 한 번 나서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왕창 여러분들은 멸망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우여곡절 속에도 믿음의 안에서 사니까 우리가 순탄하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우리 이 기도 생활 속에
내가 그렇게 큰 굴곡 없이 간다고 생각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냐. 그냥 우리는 막 욕망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사로잡혀 있어서 늘 몸부림쳐요. 그러니 이것은 누가 주는 마음에 못 얻으면은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혈기내고 안 되면은 그냥 불평하고 이 모든 것이 마귀가 저는 그물이라고 하면 믿느냔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를 못하면 말도 안 돼.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해결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모든 걸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다면 그분에게 상의를 하세요. 그분하고 막 해결을 봐야지 막 죽기 살기로 해결을 해야지. 여기 그냥 자기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걸 받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다니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저리 가면 여기서 지금 가깝게 뭐 베델에서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강을 건너고 얼마나 어려운 길을 지금 헤매고 다니는데 계속 쫓아다니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삶을 주님을 인정 지금 엘리사라고 상징하면서 쫓아간다고 치면은 하나님이 다 준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굴곡이 많이 옵니까? 말할 수 없어요. 바다도 건고 산도 건고 바람도 건고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그와 같이 신앙생활 하려면 그거 잡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좋은 일도 일어나고 이런 굴곡 있는 일을 예수만 바라보고 가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분을 바라봐요. 그러나 나쁜 일이 좀 생기면 이때부터 우리 마음은 실족해. 뭐 믿어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듣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시니까 다 듣죠. 그리고 가정 내 들어가 보면 물질 없으면 다툽니다. 서로 열기내고 물질 없으면 서로 불편하고 그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니 맨날 물질이 풍성하고 잘 나가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나가는 삶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굴곡을 많이 겪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하신다는 이 마음, 변치 않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끊임없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그러면 주님이 기한이 돼서 주신다는데 그 기간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다고 신뢰하는 때 나 믿어요. 믿으니까 교회 이거는 육신으로는 교회 왔으니까 믿는 것 같이 보이려나 하나님의 저울에는 주님은 우리 행위를 보지 않아요. 뭘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본을 먼저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순종을 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없다면 자꾸 거부 반응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요. 여러분에게 사탄이 하는 거에 대해서 수없이 알려줬습니다. 주님의 때는 가까웠다고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을 많이 여러분들이 새벽에 들으셔서 알겠는 주님의 때가 가면 이 세상이 다 무한대 해도 풀어주고 달도 떨어지고 주님의 재림 때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해 없으면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지. 안 믿어.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안 믿고 오늘도 그날 내일 또 있어. 오늘 못하면 내일 또 하지. 오늘 기도 못하면 내일 하지. 이러다가 주님의 재림이 닥쳤다고 가상을 해봅시다. 아니면은 불의의 사고로 내가 먼저 목숨을 잃었어. 그러면 주 앞에 가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죽으면 다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그리스도 9장 27절에 말씀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뭐 이것이 그렇고 이것이 그렇고 이미 지옥이나 천국이나 거기서 판가름 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시간 버리고 여러분들이 막 나가서 놀지도 못했잖아. 귀 앉으려고. 그리고 막 억제하고 살았잖아요. 기도한다고 억제하고. 솔직히 예수 믿는다고 제대로 나가서 어디 한번 여러분 마음껏 놀러 가보지 이랬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침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갔다 온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디 갔다 시간이 조금 늦으면 마음이 조급해서 못 견뎌 막 기도 시간 늦을까 봐.
이거 누가 때리는 것도 아니고 돈 준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우리 인생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 하룻밤 자고는 정말 못합니다. 정말 부탁하고 할 수 있을 때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도 웬만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조마조마해서 학교에서 7시만 넘으면 막 마음이 급해. 집으로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없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본다는 마음에 그게 막 맨날 나를 보니까 몸에 배버리면요. 그게 잊어버려져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 가상을 합시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더 하겠지요. 왜냐?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세상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갚아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기쁨은 잠깐 있을는지 모르나 갚아야 된다는 무거운 짐이 되지요. 그래서 그거는 순간적인 기쁨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완전히 싹 해결해져 버려요. 이 기쁨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사한 줄 아세요? 그거 한번 경험한다면 그 다음에 아버지 나 이 돈 어느 날 이만큼 필요해요. 주나 안 주나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주님은 주님과 나와 교통이 되고 나면은 여러분이 얘기하는 얘기를 다 하시면 알아듣고 채워주셔. 왜 그럴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1순위로 여기니 하나님도 우리를 1순위로 여겨주지요. 네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니 나도 너를 좋아한다고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어떤 걸 응답받으려고 하면서 낙심하거나 자기 생각에 합리하지 말고 이 엘리사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받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쫓아다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고 계속 헤매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지 그냥 나 모른다 하신다고 안 했어요. 어떻게 할 때에 주님이 있다고 믿어가면요. 자꾸 내 마음속에 내가 인정하지 못한 게 미안해요. 와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은 게 미안해요. 이 말이 저절로 나와져요. 뭐 해결을 해야지 안 해야지 할 얘기도 없어. 미안해. 이분이 계신데 왜 이렇게 내가 믿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러니 이렇게 평소에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감사한데 어려운 굴곡을 겪고 난 뒤에 돌아오려고 하면은 우리는 막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고 실망도 많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되나 이게 드리는 기간이 오래 걸리면은 자꾸 자포자기해져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렇게 반문해 보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도 기적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내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문제가 응답되면 이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다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좌절하고 낙심이 돼버리는데 이런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 주는 게 마귀가 준다고 일러줬어요. 절대 마귀가 주는 마음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성경에 말씀하듯이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좋은 마음으로 움직여져요. 그런 하나님 영이 많이 들어오면 그러나 내가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세상 근심 걱정이 나를 들어와서 자꾸 마음이 낙심되고 어두워지고 슬프고 속상하고 견디지를 못해. 내가 홈을 파는 거야. 자기 혼자. 쟤는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면 막 괜히 구화가 나고 혈기 나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없이 지금 일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주 앞에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낼 때까지예요. 그냥 적당히 할 게 아니라 병을 고치려고 마음 먹으면 병이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 고쳐주세요. 몇 번 해고 안 된대. 참 안 그래요. 제가 손가락이 너무 많이 아팠어. 손가락이 생각지도 않게 멀쩡한 손이 가운데서 구부리지도 못하고 지금은 이제 나았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인간적인 생각에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여기 21세기 거기 가면 물리치료를 한대. 내가 달력에 체크하면서 몇 번을 가나 10번을 가도 안 나. 뭐 치료비는 1,500원밖에 안 들어요. 돈 드는 건 없습니다. 약을 먹어도 안 나. 이게 다녀봤자 뭐 할까? 답답하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생각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 손 아팠을 때 그 을지병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 그때 안 날 때 여기 와서 얼마나 내가 기도를 했느냐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죄송해요. 편하게 기도하지 못해 손가락이 이렇게 아픈 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뭔가 나를 고치라고 뭔가 버리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모릅니다. 뭐가 맥혀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손이 쓸지도 못하고 뭐 행주도 못 자고 그냥 물 질질질 거예요. 여기 목사님이 계시니까 알죠. 그리고 그냥 아프기만 하면 되는데 밤에 이게 쑤시고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자꾸 나와서 손가락 하나 아픈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돼야지 뭐 그러니까 21세기 선생님이 여기다 뼈에 주사를 놔주는데 나 그거는 싫다고. 안 아프대. 그래도 싫다고. 그러고 와서 하나님께 저녁에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 손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가르쳐달라. 해결치 못한 거 있다면 용서해주고 기도 못한 거 잘못했다. 병이 났으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고 내가 병원부터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얘기니까 그렇지 얼마나 애탔는지 몰라요. 손가락이 아파서. 그렇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야. 가도 안 났으니까 공백기간에 여기 와가지고 그냥 실천목에 학교 가서 또 손 대고 기도해보고 뭐를 회개해야 되는 일인가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서 뭐를 회개했냐면 하나님 손이 아픈데 믿고 기도하지 못하고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해보면 되는 줄 알고 간 거 잘못했다고. 나중에 이제 자꾸 회개하고 나니까 주님이 무슨 마음을 주냐면은 약도 의사도 내가 만들었다 하는 마음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럴 쯤에 우리 신목사님이 자기 손 아팠던 생각을 해서 거기에 예약을 해놨는데 21일을 기다려야 돼요. 21일 동안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그러고 갔는데 그 사람이 약 조절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 손이 일주일 약 먹으니까. 저는 약이 좋았다는 얘기도 하지만 약도 하나님이 붙이고 의사도 하나님이 붙인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가 믿음 없다는 거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걸 얼마나 진짜 그때는 손이 너무 아프니까 애가 타는 기도가 말할 수 없이 나오더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잘못했다. 기도하지 못하고 이 손 아프다는 걸 그냥 가볍게 여기고 생각은 이거 잘못했다.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러다가 약도 의사도 하나님이 붙였다 할 쯤에 21일이 지나가고 내가 갔는데 기적같이 일주일 약 먹었는데 언제 갔는지 손이 하나도 안 아파. 너무 신기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 의사는 잘 봐서 물론 그것도 있어요. 잘 보니까 신목사님도 입원한 사람 빼내갖고 갔는데 꿈에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해서 을지병원 가라고 해서 갔는데 돈 많아 입원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약 일주일도 주니까는 그렇게 손이 조여오던 손이 안 아팠던 일들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하도 아프니까 생각나셔서 예약을 해줬는데 그 기간이 21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몸살 나잖아 21일 기다린다는 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했다는 걸 막 내려놓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듣고 일하시고 깨달음을 주더란 얘기야. 그래서 언제 그랬냐고 지금 이렇게 다 하잖아요. 내 기가 막혀서 아마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손 아프다는 얘기 요 앉아서 하는 거 들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뭐를 했길래 이랬을까. 한번 생각해도 이 손으로 왼손으로 내가 뭘 잘못해 생각해도 안 나더라고. 나중에는 기도 안 하고 병원에 갔다는 것을
계속 잘못했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속을 자꾸만 기도하는 거 미안해요. 이거 아픈 거 하나님께 먼저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지만 그것만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듣고 일하시더라는 얘기야.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가 나을 때까지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해야지 째금하지 말고 끝까지. 그러면은 하나님은 환경을 사람을 붙이고 어떤 환경을 열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직접 하나님이 내려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고지식하고 지금 이 세상의 문화가 좋고 달나라가는 세상에 뭐 기도하느냐고 여러분들은 그럴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믿어 배반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언제나 그분은 내 아픔을 들어주고 해결해 줬어.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경에 나온 이 엘리사와 엘리야 이야기처럼 영감을 7배나 받고 본인도 요단강을 친히 갈라지고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저 사르타 과부에 가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하면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기름병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걸 다른 그릇 갖고 오라고 쏘쏘고 여러분 그런 능력이 그 사람에게만 있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주님을 믿고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아주 기가 막히게 기대하고 믿고 가는 자에게는 이런 역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속에 질병 때문에 아니면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아무도 모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까지요? 귀신을 쫓아내도 쫓아낼 때까지 해야 돼. 적당히 하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목사님 쫓아내도 또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길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 육신이 질려서 또 넘어오래. 그리고 마귀는 우리 기도 속에 교활하게 끼어들어와서 또 들어오고 끈질기게 하게 하신 하나님은 승리했잖아. 우리 박영원사 여러분 진절이 나서 아주 본인도 도대체 이거 언제 나가느냐고 언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자기가 생각이 들어 자기가 괴물인 것 같다고 그러고 다 못 견딘다고 그러고 얼마나 낙심하고 힘들었는지. 왜냐면 여기에 붙고 입이 터지라고 두렵고 건데 어떻게 나갔어요? 기도로 나갔잖아. 끈질기게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다는 거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들 다 봤잖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하고 쫓아내고 잘못한 거 생각나면 도대체 해결해버리라고. 그것이 치료예요. 병원에 가면은 치료 며칠 약 먹어야 돼요. 주사 맞아요. 어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는 것처럼 지금 이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처방을 줘요. 무슨 처방을 주게? 말씀을 여속에 받고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오면 회개하라. 잘못된 부분, 어떤 잘못 내가 믿지를 못했구나.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지 못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해결하면 그게 바로 처방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마무리 짓니다. 해결될 때까지, 받을 때까지, 물질이 해결될 때까지 물질을 붙잡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걸 여러분 상상해봐봐. 이 마귀 귀신을 어떻게든지 쫓아내고 물질이 내 집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내 사업장에, 내 공장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다면 끈질기게 기도해야지. 그러면 목사님 돈 주세요 기도하면 줍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한 기도지만 나중에 자꾸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요. 너 진짜 나를 믿느냐? 네가 믿는다면 내 말을 지켰느냐? 너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럼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다 일러주셔. 근데도 여기까지 우리가 가지를 못하니까 맨날 여기 서가지고 저기를 건너가지를 못하고 맨날 발부둥만 치고 몸달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포기하지 않는 자의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해 준다는 말씀을 듣고 병이 날 때까지, 귀신 떠나갈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 가정에 물질을 들을 때까지 기도해보자는 얘기예요.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